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세진 형제도 나오고 송광자 집사님도 나오고, 예, 가을 타시는 분도 나오시고, 예, 가을 타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네, 가을 타시는 분. 예, 권사님 가을 타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사계절 타시는 권사님도 나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달팽이의 속도가 0.012m를 간답니다. 1초에. 그래서 1시간에 12m를 간답니다. 1시간에 12m면 이 강대상에서 출발해갖고 저기 문도 아직 못 나가는 이 속도예요. 사람이 1시간에 한 4, 5km를 걷잖아요.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달팽이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인내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기어서 갔습니다. 정말 이 달팽이의 인내, 오늘 뭐 하는가요? 밖에 막 폭죽이 막 터지던데. 예. 오늘 안 나오신 분은 거기 갔겠네요. 예. 예, 거기 가신 분은 없죠. 예. 예.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까지 인내하면서 기어가서 탑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달팽이처럼 인내하면서 바라보시면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이라고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팽이 같은 인내로 가을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가나안 땅 진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요단강 건너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왔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달콤함을 바라보고 있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22장에서 24장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과 선견자 발람의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연합으로 계략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새벽기도 한번 안 나오면 연락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셨냐고. 왜 수요예배 안 나오셨냐고 카톡을 합니다. 제가. 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냐면 인간은 조금이라도 평온하거나 평안해지면 딴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달콤한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익에 빠졌어요. 색계에 빠졌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서 첫 번째로 범죄한 인간은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하는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겸비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히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딴 생각 많이 하지.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뭐 너무 오늘 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딴 생각할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새벽부터 밤에까지 설교를 막 쓰니까 뭐 딴 데 저 수제 페스티벌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못 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뭘 하면 딴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1절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장소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 시딤 광야. 여러분 이 시딤이 이스라엘에 가면 요르단에 가면 이 시딤 골짜기를 가게 되는데 이 시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무입니다. 시딤 나무. 이게 뭐냐면 아카시아과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조각목으로 불러요. 이것이 뭐냐? 법궤 만들고 또한 떡상, 번제단 이걸 만드는 용도예요. 아주 내구성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어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지성소에 쓰는 성소에서 쓰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거나 요르단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 그래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이 시딤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성전에 귀한 번제단으로 귀한 법궤의 나무로 사용하셨다. 참 은혜로운데요. 이 골짜기 시딤 나무가 많은 모압 평야 시딤 골짜기에 이들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보니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 음행하다라는 이 리즈노트라는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남자들이 지금 음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를 때 모압에서 저주를 하려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에서 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1단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안 되니까 2단계 조금 강도를 세워서 높여서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인계 전략을 쓰는 이유는 오늘 2절을 보면 어떤 전략인지 나옵니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10계명에 2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이 우리 제사를 지내는데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우리도 지금 이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절을 할 텐데 당신들도 절하세요.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러자 하나님은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고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알부올이란 뜻은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란 또 뜻은 주, 주인 이런 뜻이잖아요. 남편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가담하다라는 이 참에 드는 동사인데요. 스스로 멍에를 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스스로 멍에를 매서 자발적으로 모압 여자들과 함께 바알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능동태예요, 완전히. 모압과 미디안 동맹이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스스로, 이 남자들이 스스로 이 성전 제의식에 자기들이 자기 자신 납세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결에 손상이 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알에게 절하는 영적 음행, 또 하나는 외국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육적인 음행, 두 가지를 지금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게 닥친 상황이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뿐 시험의 강도는 점점 우리에게 세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이길 때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모를 때도 있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마다 강도는 높아져요. 또 더군다나 지능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정결을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요예배를 오려고 운전하고 차를 오는데 남편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생일날에도 수요예배가 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하고 밥을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싸움을 하다가는 지구의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불신 남편과 수요예배를 포기하고 식사한 이유는 남편을 새생명 축제를 데리고 오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그 남편이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도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수요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잡아먹습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내 남편과 지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새생명 축제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 네. 저쪽 분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바알부올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범죄한 백성의 대표인 수령들을 잡아서 반드시 공개 처형하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기서 목매어 달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카는 노출시키다, 푹 찌르다, 매달다, 사지를 절단하다, 절벽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백주 대낮에 이 바알부올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을 다르라는 거예요. 지금 죽여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진노하셨어요. 본보기를 삼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수령들을 다 범죄했으니까 그 중에 지도자들을 먼저 잡아서 일단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이 낮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죠. 느낌을 보면 지금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 이 수령들을 잡아서 지금 다르라는 거예요. 매다르라는 거예요. 교수형 처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모세가 사사 역할, 재판관하는 역할, 사사 역할을 하는 지파 수령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교수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모세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오늘 아까 이 리즈노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수예요, 단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바알부올에게 지금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 모여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해막은 제가 레위기 강해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해막은 두 개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회막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성막. 그리고 또 하나의 회막은 모세가 있는 장막이 회막이에요. 왜? 하나님과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회막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맥상 성막 앞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 계신 지성소, 성소 앞에, 성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앞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의 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23년 24년 특세 표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자복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죠? 우리 월요일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지금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부올에 참여한 범죄를 인정하면서 제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함과 진솔함이 담긴 진정성 있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모여서 모세까지도. 정말 침울하고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담한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우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회개하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라고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온 회중이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거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음행하려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과 직책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나옵니다.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여인의 이름도 나와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 왜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시므리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온 성도들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밖에 나가서 수제 맥주 패티장 페스티벌에서 술 먹고 있다는 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다른 여자랑 지금 바람 피고 있고 지금 온 성도들은 여기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시므리는 이랬겠죠.
지금까지 미디안 여자랑 잘 잤는데 뭔 소리야? 미디안 여자가 뭔 문제가 있어? 나 봐라, 나 봐. 열심히 기도해라. 난 내대로 살 거야.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맞죠? 이 시므리.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목을 매달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시므온 지파 가문의 지도자, 수령이에요, 수령. 그런데도 버젓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온 회중은 불행한 과거, 불행한 역사, 불행한 교리 때문에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한 명은 여전히 예전의 것들이 옳고 예전의 말씀이 옳고 죽은 목사의 말씀이 옳다고 여전히 쫓아가는 거 똑같아요. 뻔뻔한 시므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교회는 과거의 오류와 신앙을 잘못을 회개하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오류를 고집하고 그것을 추종한다면 뻔뻔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우리도 출발에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 신앙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으로 우리는 다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집에 그 책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뻔뻔한 시므리예요. 여전히 그 책이 오류가 없다고, 그 교류가 오류가 없고 그분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뻔뻔한 시므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온 성도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뿐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과거와 단절을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나면 더 이상 과거를 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원죄는 씻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에 박윤식 책을 갖고 있으면 다 갖다 버리시길 원합니다. 뻔뻔한 시므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걸어왔는데 나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정중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버릴 것은 버리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시므리가 데리고 간 고수비가 바알 부호를 일으킨 주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 고수비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부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므리는 지금 뻔뻔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가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때 다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 집으로 갑니다. 8절을 보면 시므리를 따라 들어가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19금 상태죠. 그냥 그 위에서 둘 사이를 그냥 확 찔러버렸습니다. 그냥 현장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지고 있었어요. 전염병이. 이 시므리의 범죄로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서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노, 이 비느하스의 정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연병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충성심,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심과 질투심으로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감사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 이 열심과 열정과 충성심이 있었던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불의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평안히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는 뻔뻔한 백성의 지도자 바알부올을 기획한 이 고수비까지 현장에서 처단했습니다. 그러자 속죄의 효력이 발생했고 즉시 수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이나 부흥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까지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못했고 회복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떨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뭐 일부러 할 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왔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는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비느하스처럼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한 이 비느하스가 한 명이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 특심, 충성심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연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것처럼 단 한 사람 비느하스의 열심과 충성심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용서와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과연 시므리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비느하스가 될 것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충성심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니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지 13절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아론의 가문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열정과 충성심을 흠양하시면서 제사장 축복을 재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헌신과 봉사의 제사장 직분을 비느하스처럼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되고 봉사하는 것들 조심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다 판단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다 알아줘요. 여러분들이 비느하스처럼 일하더라도 나타내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다 판단하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공동 2등을 했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장 먼저 늦게 제일 나중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3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이제 시상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첫 번째 먼저 들어왔던 1등 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들어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길을 뒤따른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왜 사람을 쫓아가는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신앙이 중요하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대각성 특별 새벽기도를 다음 주 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의 눈치를 보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는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겸비하게 점검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삶에서 정결하게 사시고 과거에 오류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비누아스와 같은 열심과 충성심과 충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비누아스와 같은 충심과 충성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비누아스처럼 우리 양덕 천평원교회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